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하는 그 말을 했을 때에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을 보았었죠. 오늘 34절의 말씀처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동침하매라고 하는 말씀이 1절로 나와 있고 성경 밑에 있는 줄을 보면 안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에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깊이 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안다고 할 때에는 내가 누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었다, 부부관계를 맺었다는 뜻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남자와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마리아는 지금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범위에서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뒤를 돌아봐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상식 안에서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상식을 벗어났을 때에 우리가 비상식적이라고 말하죠. 비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식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상식도 인정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상식 범위에서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범위에서의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가령 하나님 내 자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이것은 상식적이 아닙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데 병 고쳐주세요.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식을 부정하는 비상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에 대하여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초상식적이 아니라 비상식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듯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오늘 계속 보았다시피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했지만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처음에는 부정하고 처음에는 멀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의 말씀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두 아들에 관한 비유가 있는데 함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부터 31절, 신약성경 36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 한 절씩 고독하면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지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들과 탕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아멘.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지만 수요일 시간에 좀 말씀드립니다. 영어 성경에는 첫째 아들이 아니요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갔다고 나오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성경이 번역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편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 성경 읽으면 첫째 아들이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고 둘째 아들이 가겠다고 하더니 안 가는 그런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첫째 아들이 가겠다고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이 안 가겠다고 가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성경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내용은 가겠다고 하고 안 가고 안 가겠다고 가는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맥락 전체를 볼 때 이것은 둘째 아들 나중에 태어난 이가 안 가겠다고 가는 거다. 이것은 마치 죄인들이 줄을 멀리 했다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내용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갖고 영어 성경을 갖고 와서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에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사람이 돌려봤습니다. 돌려봤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을 번역할 때에 조금씩 다른 글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해서 지금 성경이 된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겠다고 하고 안 가니가 있고 안 가겠다고 했다 가니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부정했다가 나중에 말씀을 긍정하니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아니라 라고 했다가 나중에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말씀을 듣고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맞아 하면서 따를 수가 있겠지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서 잠시 주저할 수도 있고 잠시 고개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둘째 아들이 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라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아멘 아멘 끝까지 아멘 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아멘을 이란 말을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지 않는 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단지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돌이키는 겁니다.
문제는 돌이킴의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빨리 돌이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돌이키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도 돌이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돌이키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햇빛이 비칠 때에 햇볕을 바라보는 사람은 따뜻할 것이고 햇볕을 피하는 사람은 햇볕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따뜻하지 않을 겁니다. 즉으로 말하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거고 창문을 닫은 사람은 아무리 밖에 좋은 공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공기를 마실 수가 없겠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냐 풍성히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에 있다고 보면 좋을 겁니다. 35절 다 같이 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무시지의 능력이 너를 덮치시니 너로 하신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아멘.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천사가 너 왜 믿음 없냐? 너 왜 내가 천사임을 알면서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 하면서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천사가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전하였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끝이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신앙은 무엇이냐? 스무고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스무고개 거의 하지 않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스무고개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놀 것이 없으니까 이 게임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맞춰나가는 거죠. 어떤 사물이라 그러면 머릿속에 뭐 동물입니까? 아니요, 식물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좁혀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스무고개의 특징은 빨리 맞출수록 점수가 높고 나중에 맞춰서 점수가 낮아지죠. 요즘에 퀴즈로 말한다면 힌트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힌트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빨리 맞춰서 점수가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빨리 받아들일수록 은혜가 크다는 것이에요. 천사가 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네게 임한 거다. 네 말대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면 성령이 네게 임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기 때문에 네가 보통 때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가 경험하는 것은 일상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일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내용 중에 하나는 특별한 일을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많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세요. 물어야 돼요. 왜 특별히 사랑해야 되지?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원래 보통 사람이라면 낫지 나올 수 없는 병인데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낫게 해주세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가 부족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많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드러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는 없어요. 남들이 부를 때에 왜 당신의 자녀만 특별히 사랑받아야 되냐? 왜 당신에게만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되냐?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상식적인 일만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비상식적이라고 하면서 업신여깁니다. 근데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구나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앞에서 상식, 그 다음에 비상식과 초상식을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를 비상식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 가서 예배하냐? 그 시간에 남을 뒀지. 그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데? 신앙의 일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나의 행위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주일에 늘어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초상식적인 그런 말을 하죠. 35절에 보면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임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너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성령이 그에게 임함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에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는다는 데 있습니다. 봅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 있잖아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어디 있는지 압니다. 흔히 하는 말로 눈 감고를 찾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몇 년 전에 사용한 물건은 잘 어디 뒀는지 몰라요. 분명히 내 거예요. 우리 집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자꾸 떠올려요. 내가 예전에 그 일을 경험할 때 누가 옆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 일은 무엇을 떠나? 자꾸 과거의 일을 회상합니다.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일어나는 주의 일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 가운데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신앙을 끄집어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은 너에게 일어난 일을 너가 보통 때 경험하는 상식 범위에서 생각하지 말고 네가 믿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임을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역사와 연관지어 그 일을 받아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위 밖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죠.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 구약 성경 20장입니다.
15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아내가 90세나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원래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간만 흘렸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하는 이야기가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상식선에서 주의 말씀을 부정하죠.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9절 읽습니다. 그리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리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들이 상만문에서 들어오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또 이르되 내가 고생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원하지 못하는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 같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리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사라도 역시 주의 말씀을 듣고 부정을 합니다. 왜냐? 자기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봅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희 집에 지금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내년에는 보통 때보다 2배 이상의 열매를 맺을 거라 했으면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 가능성이 없는 그 일,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는 그 말씀에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무화과나무가 더 많게끔 역사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는 믿었지만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생각의 범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합니다. 말씀을 부정하기도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부정하였고 주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하는 말은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널 돕지 않냐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지 않냐 라고 하나님과 성령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열심을 가진 거다.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고 강조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어요. 이때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내가 몰랐던 내용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지만, 알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감추어졌던 말씀을 다시 끄집어 올리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라앉아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떠오르러 가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때로는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다고 하는 것은 낯설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은 낯설지 않잖아요. 간혹 듣는 말씀이 낯선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왜 갑니까? 낯설기 때문에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낯선 걸 보면서 사람이 입이 크게 벌어지고 경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히말라야에 갔더니 높은 곳에 눈이 눈이 쌓인 설사를 보면서 감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감탄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이가 있어요. 또 때로는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면서 그 우주가 놀랍게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 때로는 오로라를 보면서 와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감탄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로라를 반복적으로 감탄하지 않겠죠? 한번 봤을 때 감탄하는 거. 이 신앙이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는 거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자신이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지만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자신이 몰랐던 세계를 경험하면서 알게 되면서 감탄하잖아요. 그럼 이런 감탄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추론해서 믿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세계가 수없이 있다고 하는 거고, 이 수없이 많은 놀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며 믿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일거나 눈에 펼쳐지는 어떠한 그 광경은 아니지만,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해서 자신의 보통 때에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천사가 전하는 말은 생각 속에서만 펼쳐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또 늙어서 너를 배웠느니라. 원래 이치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살이 되었나니. 아멘. 지금 천사는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사가라의 아내이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 아니었냐? 그래 임신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함을 네가 알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중에 아이를 낳은 사람이 많죠. 우리가 앞에 그다 사라가 그렇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렇죠.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다음에 60세에 리브가가 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사랑할 여인이 나일이었는데 나일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일을 기억하고 생각하사 그의 태임을 여시고 요셉이 태어나게 하시고 베냐민이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남고 그 앞에 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가 있을 거라고 알려주고 태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신약성경 244면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신약성경 244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다 같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는 이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원래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본다면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믿었다가 맞죠. 저기 한번 이렇게 꺾였지만 다시 올라가는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사람의 무수히 많았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엘리사벳이 그리하였다. 그러니까 마리아야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남자가 있다 없다는 다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주의를 보면 다른 사람이 경험한 일을 유심히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주의 깊게 유심히 보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일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위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일을 자세히 보면 그 역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차츰차츰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쑥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위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후에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차를 타고 높은 고개로 올라가다 보면 이 기압 차이 때문에 귀가 막 울리잖아요. 그런데 같은 높이지만 걸어 올라가면 기압 차를 느끼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갑자기 올라가면 사람이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기압 차이 못 느낍니다. 아주 높은 산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의 웬만한 산은 올라갈 때 귀 안 아픕니다. 차를 탔기 때문입니다. 빨리 빠른 변화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은 갑자기 다가와서 기압 차이를 느끼게 한 게 아니라 실제 주위를 보면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자신이 너무나 놀라서 주위에 있는 일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천사는 주위를 봐라. 네 주위를 보면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함을 네가 알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과 성령에 대한 말한 후에 이제는 네 주위를 봐라. 그러면 너에게 일어나는 일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과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나 홀로 밟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은 밟은 것인데 그것을 내가 유심히 보면 나도 그 신앙을 밟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축구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무언가 신앙에 골을 넣을 수 있는 패스가 다가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때의 천사는 마리아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말함을 통하여 네가 보통 때 믿는 하나님이 상식적인 하나님이었냐?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었냐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주위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없냐? 있지 않냐? 바로 엘리사벳을 보면 알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의 설명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죠. 이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일어남을 네가 믿지 못하겠냐?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어렵겠냐 하는 것이 37절의 말씀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실 이 말씀만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다.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냐, 말씀을 삼권에 경험하느냐의 차이가 무척이나 큽니다. 머리로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하는 것은 한번 충격이 있으면 사라져요. 몸으로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을 합니다. 이것은 머리로 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하냐?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아니냐? 우리가 왜 율법에서 자유하다고 해놓고 그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냈냐?
머리로 비판하며 엄청난 질문을 하면서 그거 하지 않으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언가 들어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런 것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헌신하는 것은 헌신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졌던 생각을 깨뜨리고 내 마음을 버리는 그 일이 몸으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면 아멘 하지만 실제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는 마리아처럼 아닌데 들린다 하면서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다시 한번 삶을 정리하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사람들의 삶을 보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믿지 않고 삶으로 믿을 수가 있겠죠. 38절 함께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계속된 말씀 속에서 즉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그러한 세심한 그 관찰을 통해서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종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자 천사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마리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포기하셨을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을까? 우리는 그 답을 예수를 통하여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지만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거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까지 다가오십니다. 물론 그 시기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빨리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삶은 주의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지만 내 상식과 다를 때에 당황스러워서 마리아처럼 어찌 이런 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만 다시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했던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